샬롬,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 귀한 회원분들 또 위해서 안부를 묻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코로나19 소식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안에서 또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오늘 베드로를 통해 배워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속에 큰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씩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12가지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왜 베드로인가 라고 하면 베드로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솔직하게 죄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결단을 해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높여주셨죠.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12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열병에 걸려 누운 베드로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친히 그 집에 오셔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나서 열병이 고쳐져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목도한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아주 시도를 하게 되죠. 또 베드로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묻고 배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참된 답을 끌어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8번째, 베드로는 용서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끝없는 용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회개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뒤에 따라가서 베드로가 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에서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늘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을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는 민감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율법상으로 먹지 말게 되어 있는 그런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이 여기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의 신하들이 오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체험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또한 이루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서 말하는 거 기억하시죠? 노년의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요엘의 예언,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함이 넘치기 원하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귀한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이 되길, 모든 회원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12가지의 믿는 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에 큰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면서 성숙하는 신앙의 모습을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아름다우신 우리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어르신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는 영상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 라이브 잘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예,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